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메르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봐도 이 질병이 종식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거에 어떤 이것이 쥐도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질병의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도 건강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질병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삶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도 모임도 되도록 좀 절제하시고 집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또 백신 예방 주사를 잘 맞고 우리가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을 잘 지킬 때 코로나19가 온전하게 이제 소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제 과정의 산물입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코로나19의 종식도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봄이죠. 이 계절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지나야 반드시 봄이 오게 됩니다. 이제 곧 꽃이 피고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와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추수할 수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1시가 지나야지 12시가 오는 것이지 10시 그리고 11시가 사라지고 12시가 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과정이 있고 9시, 10시, 11시, 12시의 과정이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한 이 사회적인 우리 개인들의 과정이 있어야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주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질 좋은 과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준 높은 결과를 원한다면 수준 높은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다도 의미 있게 본다면 과정 중심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이 땅 위에 충만하였다, 가득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첫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 혼돈, 복잡함, 공허함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어야 했을 거예요. 산천초목,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나무 열매, 꽃,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 가운데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월요일 날 과정을 두시고 화요일 날의 과정을 두시고 수요일 날의 과정을 두시고 목요일 날의 과정을 두시고 금요일, 토요일의 과정을 두신 모든 과정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지와 만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배려해 두셨고 그 과정을 통한 열매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너무 길고 고단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인생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분명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 딸,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75세의 나이라면 생식의 능력이 이미 끊어진 걸 알 수 있죠. 75세의 나이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큰 민족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75세 부르자마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자손들을 후하게 넉넉하게 주어서 민족의 기원을 만들어야 했을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나이 75세의 아브라함도 부족했을 텐데, 늦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고 25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실제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허락하여서 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25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천 년 전에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25년이라고 하는 길었지만, 고단했지만, 지루했지만 25년이라고 하는 긴 믿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참 좋은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론 그 과정이 길어서, 지루해서, 고단해서, 그 과정이 답답해서, 그 과정이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만 끝낼까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과정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만드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고, 과정이 길다는 것은 여러분이 얻게 될 그 가치의 열매 또한 크고 비밀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머물러 사시다가 이제 완전하게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우주적인 지상 대명령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명령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끝에 대한 증인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영향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직접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땅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가나 기도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나 사실 땅끝에 대한 선교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담감을 모든 믿는 자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정확한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땅끝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열매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증인의 삶, 땅끝의 삶, 하나님의 영향력의 삶을 위해서 과정을 배열해 놓으셨어요.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땅끝의 삶, 하나님의 영향력의 삶을 우리가 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세상 땅끝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막으셨어요. 기다려라.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기다려라. 멈춰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머물러 있으라. 기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겠어요? 40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40일이 긴 듯하지만 사실 길지 않습니다. 12명과만 보낸 게 아니잖아요. 500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행적을 같이 하시면서 가장 의미심장한, 가장 중요한 지상 대명령, 땅끝의 증인에 관한 삶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명령, 마지막 임무, 마지막 책임,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것이 분명해요. 너희들에게 임무가 있다.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너희들에게 역할이 있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땅끝에 가서, 열방 가운데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증인의 삶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확 지펴버렸어요. 여러분, 땅끝의 영향력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불받았어요.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땅끝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땅끝에 예수님의 영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제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집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금세 전에 앞서 주님께서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만민에게 다니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40일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무엇을 채워주고, 어떤 역할을,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영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항변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확고하세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발 기다려라. 제발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은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도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도 사람이 불가능한 하나님으로 가능한 기적과 은혜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는 그 광경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뛰쳐나가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땅끝의 영향력, 이 세상의 영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첫 번째 과정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향력이 될 것을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땅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집중하길 원하는 건 땅끝, 세상의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에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지에 관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한 일이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모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잖아요.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면 기왕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라, 겟세마네 동산에 떠나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 아니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중에서 최고의 기적, 최고의 능력이 벌어진 장소를 오병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이루어진 벳세다의 들녘을 떠나지 말고 벳세다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법도 한데,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고 세상의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갔다가 주로 활동하신 40일간의 행적이 기록된 장소도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변방, 천민,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갈릴리의 천민, 갈릴리에 가난한 제자들이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의 소망과 삶의 가치가 없는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얻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인생의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지만 삶의 꿈, 삶의 비전을 얻은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사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기 시작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무가치한 제자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되어진 새로운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을 떠나지 말고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 세상의 영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루살렘 삶의 현장,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영향력으로서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가족들로부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계세요? 나의 집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는 땅끝에 나아가서
땅끝에 예수님의 영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이에요. 그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지만 그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모든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양을 먹였듯이 너도 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양떼를 쳤듯이 네가 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양떼를 먹이고 돌보았듯이 너가 이 양떼를 먹이고 돌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람들을 온유하고 너그럽게 대했듯이 너희가 너희들의 삶의 현장, 너희들의 집에서 그 가족과 그 사람들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해주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람을 돌보았듯이 너희도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람을 돌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삶의 터전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직장을 살아내시기를, 삶의 현장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와 삶의 현장, 직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땅끝에 영향력이 위한 첫 번째 과정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땅끝에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먼저 과정을 배열해 놓으신 그 과정에 첫 번째 의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평화의 터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요, 땅끝, 이 세상에 영향력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일터에서부터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내가 머물러 있는 집, 삶의 현장에서부터 평화의 사람이 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 예수님의 영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과정을 마음에 새기시고 과정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집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나와 관계하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집을 평화의 터전으로, 나의 직장을 평화의 터전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땅끝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변방 갈릴리에서 살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끝이라 하면 문화가 다르지 않겠어요? 땅끝이라 하면 언어가 다르지 않겠어요? 땅끝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겠어요? 땅끝이라고 하면 성격이 다르지 않겠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샤민 선교사님을 보세요. 파키스탄 사역자 2명을 만났거든요. 우리 샤민도 만나고 우리 존 글레이즈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 파키스탄 사역자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약속을 해도 보통 1시간은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7시에 약속을 하면 한 8시에 사람이 올 걸 알고서 한 6시쯤 약속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주일날 오후 4시인가에 저기 인천 서구에서 이제 파키스탄 이제 선교 축제를 했어요. 4시에 시작을 하기로 해서 부랴부랴 4시에 갔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5시 되니까 그제서야 몇 명 오셔서 5시에 저녁 먹고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의 문화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땅끝의 사람들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사고방식이 달라요. 오늘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내 집에서 만나고 있는 그 가족들, 심지어 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도 너무너무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대부분 어떻게 사시죠?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안 맞아. 대부분 관계를 끊어버리시잖아요. 말이 안 통해. 이해할 수가 없어. 관계를 좀 멀리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 사고방식이, 생각이,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터전, 평화와 화목과 그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땅끝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만나는 그 가족들, 여러분 평화롭게 일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른 그 사람과 화평과 화목을 주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의견의 충돌이 있고 생각의 충돌이 있고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화평한 평화로운 화목의 교회로 일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을 화평으로 일고 가는 그 사람이 땅끝의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숙제는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화평하게 평화롭게 일고 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화평을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몇 절 말씀이죠? 제가 이제 성경을 두고 와서 네? 맞나? 26장 3절.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실수한 줄 알고 순간 엄청 당황했어요. 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좀 어려운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를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십시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는요, 이 세상의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참된 평화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평화가 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으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 평화가 깨져버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아시죠? 어제 짧은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가계 부채가 1,000조 시대라 그래요. 1,000조 시대. 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1,000조래요. 1,000조.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 정도야 원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은행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그 신문 기사의 기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 기자가 지나치게 호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서서히 이제 은행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좀 지나친 기자의 추측성 보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인식이 이 기자가 좀 지나치게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기사를 읽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금리가 올라간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들 이제 가계 대출들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하늘바람교회 가계 대출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학생 손들지 말고요. 네, 학생들은 없겠죠. 근데 작년 세대 중에서 빚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교회도 부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금리가 올라간대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순간 이 마음 안에 화평이 깨져버려요. 평강이 깨져버려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마음의 평강의 평강을, 평화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평화가 지켜집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평안함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면 나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일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을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사실은 그 인생이 평강과 화평으로 주장되어질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더니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예전에 예수님 죽은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진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심지어 스데반의 돌에 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더욱더 힘써 교회 사역을 감당했어요. 물론 복음의 핍박이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흩어진 것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자리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하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유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든지 화평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히고 두 발이 못 박히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피가 터져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화평을 유지하는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구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 증인의 삶, 땅끝의 삶을 살아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집에서부터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일터와 삶의 현장을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이런 평화롭게 일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마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의 도전과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 땅끝의 영향력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